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2000년 전, 오래전 사건으로만 기억을 하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래 부활하셨지, 그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 이렇게 과거적인 사건에만 가두어 둡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이제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미루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도 죽으면 천국 가지, 나도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만을 추억하거나 또 먼 막연한 미래만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늘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머리로만 부활을 믿습니다, 또 부활을 압니다, 입술로만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새롭게 하고 바꾸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을 다르게 살고 오늘을 새롭게 살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활을 현재적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떠올립니다. 바울은 무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요. 58절에 걸쳐서 부활의 그 진실, 부활의 사건이 진짜임을 논증합니다. 그런데 이 58절을 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에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증언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부터 58절까지는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어떤 형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보증이 됨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을, 현재를,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다소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관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또 믿었는데 어떤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후손이 그 부모를 대신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올바른 그러한 관습은 아니죠. 죽은 부모를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타당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행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이러한 관습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관습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러한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전제로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당대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부활이 진짜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논증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논증하는데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 자신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온갖 고생과 수고와 핍박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핍박을 받았는가, 박해를 받았는가, 그것을 스스로가 자서전적으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누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고생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믿었기에 현재 당하는 잠깐의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맹수가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자 같은 짐승하고 더불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사자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맹수와 같은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의 적대자들과 함께 목숨을 건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무슨 유익이 있다고 맹수와 싸우는 듯한 그 목숨을 건 사투를 지금까지 버리며 여기까지 왔겠느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또 부하게 또 아프지 않고 그냥 뭐 먹고 싶고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즐거움을 쫓아서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라는 것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이후의 부활과 또 죽음 이후의 내세와 죽음 이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눈앞의 쾌락을 거절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목격하게 될 그 영광과 내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핍박을 이겨내고 참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신앙, 내세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오늘 나의 삶의 방향과 자세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오히려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내세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고 오늘 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오늘 나의 삶을 또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의 생활 윤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뭐겠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한 동무들은 늘 우리 옆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야, 죽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그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느냐.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면 끝이야.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세상이 끝이야 라고 말하는 말로 오늘 편하게 먹고 마시고 야 그냥 즐거움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살자라고 성도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깨어 있으라.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결정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우리는 부활했다,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아는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너나 나나 다 죄인이지 않느냐, 다 죄짓고 살아갈 수 있지, 인간이 다 연약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돈 보고 막 돈 앞에 벌벌 떨고 눈앞에 쾌락을 따라 쫓아서 살고 또 거룩과 의롭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를 쫓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신앙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깨어서 의롭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활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이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러한 결단이 한 번의 그러한 고백, 한 번의 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믿는 자로 죄를 짓지 않고 깨어서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 결단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 20분 듣는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생뚱맞게 엉뚱하게 나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은 나는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나는 날마다 자기를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에 이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즐기자, 오늘 편하게 살자, 대충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대충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지, 이런 생각은 부활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깨어서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죽은 다음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현실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 일상에서부터 다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대충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삶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이 땅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욕심과 탐욕을 죽이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명은 뭐라고요? 바울의 삶이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활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을 정말 믿고 또 알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